31번째 시간입니다. 헌신과 경배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나서 헌신하려고 하죠. 그러면 반드시 방해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내 육신이 나를 방해하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방해하든가, 세상의 일들이 나를 방해하든가, 마귀가 공격하든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악의 존재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경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경배가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에 경청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내 어려움을 간구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경배란 말이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경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슨 목사가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개신교 목사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를 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기 부모가 방해하고, 자녀가 방해하고, 곳곳에 심지어 성도들이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자, 베다니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나사로가 사는 동네.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마르다는 이제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이제 주님과 식탁에 앉아서 이제 대화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하기 위해서, 음모를 모의하기 위해서 시작하자 주님께서 에프라임 성읍으로 옮겨가셨거든요. 옮겨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이제 다시 오셨단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약 한 일주일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오셨죠. 베다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주님은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라, 빨리. 잡아서 이거 처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멀리 가지 않으시고 여기 계셨다 그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문둥병자 시몬, 물론 이제 주님께서 고쳐주셨겠죠. 마르다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오라버니 그 나사로는 주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님하고 식탁에 대화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들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어때요? 값비싼 감송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고 해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곧 죽으세요. 일주일 후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참 이 좋은 교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먹을 거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리신 그 나사로는 여러 사람들 보고 또 주님께 감사도 하고 교제를 하고, 거기서 또 맛있는 음식을 들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자기 아주 귀중한, 자기가 비싸고 귀중한 그러한 감송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서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자, 마지막이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고난의 길로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물론 이제 다른 일도 있지만 마지막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좋은 교제, 그리고 이렇게 기쁜 그러한
그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버리면 향이 그냥 다 이렇게 천 속으로 들어갈 텐데 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체 향기가 가득하게 퍼지겠죠.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더라. 자, 이게 마지막 주님께 향유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이제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가고 무덤으로 가는데 그때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께 아무리 향유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유일하게 주님께 향유를 이렇게 드렸다고 얘기죠. 한 리트라는 약 한 파운드로 450g 정도 되는데 300데나리온의 값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어떤가?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된다. 그 얘기죠. 대단히 크죠. 연봉.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600만 원짜리를 그대로 발에다 부은 거예요. 주님 발에다가. 대단히 비싼 거죠. 이거 아무나 하는 건가요? 아무나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비웃어. 아이, 저 잘난 척, 자기 남한테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래. 라든지 자기가 좀 여러 사람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헌신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 이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왜요? 주님 돌아가심을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향유를 쫙 뿌려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발에다 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상당히 낮은 자세로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지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같은데. 자, 마리아는 비싼 향유도 아끼지 않았죠. 아끼지 않았어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님을 향한 뭐예요? 사랑과 존귀의 표현이에요. 내가 누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싼 거를 줘도 별로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과 존귀하심의 표현이라 그 얘기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것이죠. 마리아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합당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또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이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마리아는 그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설교하시면 바로 발밑에 앉아서 무릎 꿇고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열심히 들을 땐 듣는데 또 뭐 이렇게 다른 생각 나면 다른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내용 수십 번 여러 차례 설교하셨는데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은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완전히 믿었죠.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주님. 또 이분은 정말 나중에 부활하신다. 이분에게 내가 헌신하는 것은 조금 더 아깝지 않다. 이건 아는 거죠. 제자들보다 더 똑똑해. 사실은요. 요한복음 12장 4, 5절에 보면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꼭 이게 나타나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가 나타나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니, 야, 이거 발에다 확 부어버리니까 수천만 원짜리 가는 거를 한순간에, 이거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자, 아주 대단히 선한 사람 같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꼭 이 자선 사업 갖고 나와요, 자선. 교회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최고로 알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가 엉뚱한 자의 반대에 부딪힌다. 예. 그죠? 지금 마리아는 말이죠. 설교 듣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지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걸 하고 있는데 핀잔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또 여러분 저견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한 가족에도 말이죠. 꼭 반대자가 나타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걸 딛고 있나야 돼. 쓰러지면 소용없어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다가 무슨 연유로든지 자신이 거기서 딱 쓰러졌다.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공부. 그런데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꼭 여기에 반응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거죠. 마귀의 계획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계획에 딱 걸려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자가 행동에 옮겨질 때 즉시 방해가 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열정을 갖게 되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돼도 그리스도인이 열정이 없으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마음에 지금은 내가 못하더라도 열정을 갖고 있으면 언제 자신은 헌신하게 된다. 그럼 헌신을 하려고 딱 하는데 마귀가 가로막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거리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리 설교를 하려고 해서 준비해가지고 딱 거리 설교하는데 그날 가서 지나가던 그 조그만 중학생이 말이죠. 약 올리고 지나간 거예요. 비웃고 그 앞에서 혀를 널름널름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제가 넘어갈 줄 알고 남녀가 둘이 와서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장난으로. 제정신이에요, 그게?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제 앞에서 둘이 껴안고 말이죠. 그게 뭐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신경 안 쓰고 거리 설교하죠, 그런 거. 한두 번이야? 그보다 더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다든지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주변에서 나한테 시비 걸고 딴지 걸고 이럴 때 신경 쓰면 안 돼요. 말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려들면 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소 자신이 그 마음을 주님과의 딱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가식적인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대로 쓰러져. 그대로 쓰러져.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결심을 하고 전도지를 한 장 주려고 딱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야. 탁 치면서, 야, 이런 짓 하지 마. 이거, 나 교회 다니면서 탁 쳐버리니까 거기서 충격을 받아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 나가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그대로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죠. 한 방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믿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마귀가 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즉시 방해. 하나님의 일에는 뭐야? 항상 마귀의 방해가 있다. 마귀가 방해가 있다. 여러분, 제가 어때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잔단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새벽 3시에 잠이 깨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깨는데 이제 주님의 일에 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와, 다시요. 엄청 피곤하죠?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막 그걸 풀으려고 안마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간다, 그 얘기죠. 가니까 여기서 이제 와서 시간이 바쁘니까 그때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메모를 이렇게 하드지에다가 딱딱한 데다가 척척척척 해서, 왜냐하면 제목만 탁탁탁 적는 거죠. 혹시 빼놓고 할까봐.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다 적어놔요. 성경하고 탁 접었어요. 차를 딱 하고 가방 딱 들고 거기다 전도지 집어넣고 찬송가 복사해서 집어넣고 또 노공기 앰프 갖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딱 싣고 금자고 거기 근데 딱 탔는데 성경 넣었던가? 맞아. 그때 내가 한 번, 2번이나 뺐으니까 그때 딱 넣은 생각이 들어있겠지 하고 갔어요. 열어보니까 없던 거야. 성경도 없고 준비한 설교 내용도 없고. 다시 뒤에 마침 거리설교용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 갖고 그냥 그대로 즉흥적으로 했더니 20명, 거기는 거의 다 한 80% 정도가 전부 주님을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 구령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령하기가 쉬운데 제도권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다니는 사람들 구령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비웃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2-3사람, 한 4-5사람 정도 빼고 전부 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아주 나중에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저 형제가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상조회에서 왔던 그 여직원이 말이죠. 딱 복장하고 이렇게 갖추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저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저쪽에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사람도. 감사하다는 게 뭐예요? 난 영접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방해가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면 어때요? 아주 그것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딱 일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큰일 났네. 이거 왜 그러지? 나 힘들어. 못해.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물려버린 거예요. 진 거야, 그거는.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그러잖아요. 손이 잘리면 발이 잘리면 입으로 글씨 쓴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기를 쓰고. 그러니까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나의 믿음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 오실 날까지 절대 믿음 견지하지 못해.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간에 믿음 견지하는 사람이 20%고 멸류관을 받는 사람,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략 볼 때 통계적으로 5%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자,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전 기독교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에서.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하는 게 크게 잡아서 20%다 그 얘기죠. 나머지 다 어떻게 80% 다 날라간다. 그 다음에 5%는 면류관 받을까 말까. 5% 이내라 그 얘기죠. 이것도 크게 잡은 거죠. 크게 잡은 거죠. 왜? 이것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마음 먹고 복음 전파를 하면 반드시 뭐예요? 방해가 있다? 아니야. 반드시 방해가 있다. 이걸 모르고 그냥 거기 자기가 덜렁 나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뭐 전도지 나눠주고 막 복음 전한다고 막 난리친 그러한 형제들 많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봐요? 실족해버리잖아. 실족해버려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게 말이죠. 꼭 그 세상 사람들이나 무슨 마귀의 종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사 말 한마디에 그건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 없을 때, 그 사람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이 맺어야 주님 오실 날까지 견지하는 것이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말이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자, 트집 잡고 나선 자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란 말이죠, 제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을 배반할 자죠. 이런 사람은 꼭 주님을 배반한다, 그죠? 누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요? 예. 뭘 갖고 사회복지 문제를 가지고 꼭 사회복지라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줄 아는 거죠. 물론 뭐 나쁜 일은 아니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 도와주고 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선한 일.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첫째로 하고 그걸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린다 그 얘기죠.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이 뭐예요? 이게 다 이걸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레닌이나 막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빵을 줘야 된다, 노동 존중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보다는 그걸 주장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베풀지 못하잖아요. 말로만 그렇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걸 첫 번째로 해서 그런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계속 수행해야 되죠. 마리아는 계속 한 거야. 방해가 있어도.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게 중요하다. 수치와 비난 속에서도 계속 한다. 그 얘기죠. 수치와 비난 없이 뭐 면류관 받겠습니까? 수치와 비난. 나에게는 수치도 없고 비난도 없다. 나는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자격 없어요. 나중에 면류관 절대 자격 없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진짜 염려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건데 그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거를 팔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중에 한 30%는 자기가 빼고 나머지 이렇게 사용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갖고 이야 저 좋은 찬스를 내가 놓쳤구나 이런 식이라 그 얘기죠. 재정관리자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유다 이스카리ot과 같은 도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음성에 있을 때 재정 보던 집사가 있었어요. 이거 요번에 이 대학생들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쪽에 대학교에 집중해서 내가 이쪽 아시아 지역에 전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재정에 무슨 뭐 거기 책상 의자 해가지고 얼마를 쓰니까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 그런 거 못하러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반역해. 그 방해하는 일마다 방해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헌금을 제일 많이 내는 거야. 또 재정도 봐. 그러면 이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텐데 이 생각 뭐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헌금을 내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에 우리 영적 전쟁이 있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죠. 작년에는 일하려도 일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지 한번 인쇄를 하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랬으니까 재작년 전에는 전도지 30만 원어치 인쇄하는 것도 힘들어. 그걸 그냥 신경 써서 해야 되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마귀들이 여러 명이 다 헌금 많이 낸다는 마귀들이 전부 날라가니까 주님께서 몇 배 해서 전도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여기에 뭐 시설 좋은 거 다 준비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다 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자기가 운영한다고 생각한 거야. 왜? 회계를 보니까 자기가 헌금 제일 많이 내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말이죠. 과분하도록 해도 끄떡없어. 그걸 모른다 그 얘기죠. 어디 이 예배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이 시설에 뭐가 나쁘니까 뭘 설치합시다 그러면 아유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그 자격 없는 거야. 재정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고 경배하고 있던 마리아를 꾸짖는 명분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운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우는 거야. 이거는 뭘까요? 이 핑계라고 얘기하죠. 핑계야, 개야. 초등학교 나온 지 오래돼서. 자, 하여튼, 핑계란 핑계. 자,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우니까 아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이. 헌신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낭비로 봤다. 그게 낭비. 왜냐하면 자기가 훔쳐갈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주님을 배반할 자라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해서 항상 풍족한 사람이 있어, 마음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재정도 지원하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낭비로 본다, 그게 낭비로 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부러 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역 교회도 듣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거나 그러면 말이죠. 눈치 보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교회 어렵구나. 여길 빨리 떠나지.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못 들은 척하고 시침이 떼고 계속 그냥 자기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주님께 간구드리고 막 매달리고 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족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반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피해를 주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이런 건 낭비로 보고,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런 사람들이 손님이야, 손님. 손님 같은 믿음 생활 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주인의식이 없어. 이게 없다, 그게 주인의식이. 그래서 나는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오실 날까지 고대하며 지역교회를 지키고 또 지역교회가 강성하고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고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고 또 그러면 그 사람을 마귀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팍 흐트러져 버리거나 자기가 튀어나와 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해서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주인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관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쫙 쌓이는 것이,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 해도 믿음이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언제고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렇게 돼버린다, 그 얘기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김포교회가 처음에 저쪽 교육관을 짓고 뭐 할 때 그런 거 못하러 짓냐. 이래가지고 그걸 또 반역해서 쓸데없는 데 돈 쓴다 해가 반역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반역해서 또 못하러 그런 거 하냐고, 어렵고 힘들게 조용히 살지 이래가지고 반역 또 나간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더 크게, 그리고 주님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 지식에 이르는 그 일을 할까, 그걸 하는데 그걸 반대한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야, 우리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재정도 어려운데 그거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자기 보고 돈 내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그건 상당히 자기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만 지역교회를, 아니면 주님과 원수된 사람이에요. 실족하죠, 나중에 당연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준 것이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장례를 치료해요. 그거를 지금 준비한 거야, 이 여인은. 왜냐? 주님의 설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담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 날짜가 다가온 줄 마리아는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몰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지금 떠나면 너희들 나한테 잘해줘야, 잘해줄 수 없다, 그 얘기죠. 내가 떠나가도 가난한 사람들은 남아있잖아. 그때 잘하면 되잖아.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젊은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고기 같은 거 반찬 좋은 거 있으면, 형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님 늦게 오시면 먼저 갈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좀 당신은 먹을 기회가 많지. 이런 농담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약 일주일 후에 주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내가 빨리 내 귀한 모든 것을 주님께 향유를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주님의 장래의 모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했던 것이죠.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 다른 여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갔지만 부활하셨어요, 이미. 어느 누구도 향유를 뿌릴 수가 없었어요. 다 준비했지만, 많이 준비했지만. 많은 사람이 준비했지만 오직 마리아만.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분의 발밑에 꿇어앉아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거 있는데, 집에 지금 문 안 잠가 놓고 오늘 지금 온 거 같네.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다른 생각, 내일 돈 갚을 거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 몸이 아픈데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도 주님의 말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그대로 받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는 그 말씀을 딱 한 번 자기가 깜빡해서 지나가면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당연히 알게 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성호 목사님, 그 사람 말이야 싸놨고 그 사람 한 번 하면 칼같이 끊어버리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천만에요. 저는 알아요, 그거를. 같이 3년 반 동안만 내가 서울교회 다녔었는데, 그 후에 난 바로 사역 나왔으니까.
훤히 안다고 나는. 나한테 서운하게 말씀하신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오해한 것도. 내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역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실족하지 않은 거야. 다른 사람은 한마디 들으면 그냥 바로 실족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일 못하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냥 현장에서 그걸 지적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해서 웬만한 지구력이 없으면 참아내지 못해요. 한번 책망을 받으면 무섭게 책망하니까 완전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아예 던져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없다고. 안 그래요. 자비고 자신은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진모라든지 홍현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둘 뭐라고 얘기하느냐. 홍현이는 이진모한테 맨날 성경 공부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왔으니까. 내가 이성호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 난 당연히 스승이 가르쳐 준 걸 난 정확히 아니까 나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면 빨리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간다고 그러면 막 잡을 줄 알았지. 4-5명이 와가지고 그러면 잡을 줄 알았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 잡을 일이 없어요. 잡을 일이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면 내가 맨발 벗고 잡지. 잡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믿음만 알아가지고 이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다 실족했거든. 역시 너 그분이구나 해서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주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인간적으로 막 그 개인적인 핀잔을 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나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주님을 향한 그 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니까 너도 그렇게 미쳐라 하고 쇼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이 말이죠.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내가 다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이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전혀 오질 않네. 이런 때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와 틀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때는 매사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하고 교제를 잘 나눠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나에게. 그래, 너도 부족한 게 많어. 그러니까 너 이거 잘하라고 지금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다고요.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면 어느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마음의 겸손이 있을 때 권면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자기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자기가 성장하는 그 계기로 삼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사람. 겉으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고 막 온갖 거 해봐야 안 되고 마음 자체가 겸손해야 돼. 마음 누가 무슨 얘기를 딱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거 뭐 속으로 자기 별도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안 그러잖아요. 마귀가 즉시 아는 거야, 그거를.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은 분이고 마귀는 자식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분이라고 할 수 없잖아, 마귀한테. 자, 그러니까 마음의 겸손. 성경에서 꼭 나와. 이 단어 한번 쳐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마음의 겸손. 겸손이라는 게 마음의 겸손이지 겉으로 겸손이 아니라 그죠? 그랬을 이 상태에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장받는다. 보장받아요. 보장받아.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중요하다. 자, 주님에 대한 헌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아, 저 사람은 왜 사람한테 잘못하고 말이야. 뭐 이러잖아요. 주님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한테 잘하는 거.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게 인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불쌍한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이 사람 뭐 약하고 그런데 저 사람 왜 따돌림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그게. 자,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상대로부터 그걸 받아도 그런 표현을 안 하죠. 또 마음의 상처를 안 입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사자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서 영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쓰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람 보고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뭐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해서 인본주의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 그 사람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헌신이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라. 누구를? 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성경에서 매일 하고 설교도 수차례 듣고 성경 공부도 하지만 안 움직여지면 소용없다 그 얘기죠. 알면서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벌이 더 심하죠. 알면서도 안 하면 벌이 더 심한 거예요. 모르고 안 했으면 벌이 적은데 이런 것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한 일주일 전에 지금 베다니의 그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일 상황을 보고 우리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가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고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배워도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로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만 알면. 마음으로 알면 어때요? 포용을 합니다. 포용을 해. 상대를 이해해요. 상대를 이해해. 근데 누가 실족하려고 그러거나 실족했을 때 아무리 이해를 해도 본인은 이미 마귀의 공격을 받았으면 아무리 포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포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해봐야 헛수고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방편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때로는 경시하고 그냥 또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띄엄띄엄 듣고 이러므로 바른 믿음을 견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냥 사람을 착하고 또 그 사람에게 선하게 잘하면 좋은 것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인본적인 사상은 멀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마리아와 같이 칭찬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